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랑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아멘. 우리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정경입니다. 근데 정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이 땅에다 다 책으로 쏜다면 이 땅에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요약분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경으로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 외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가 똑같은 외경을 조금 갖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아마 기독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로서는 아마 최고의 인격과 지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 이 땅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면서 약간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주님께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야만이 3차원의, 우리는 모든 것이 3차원의 세계에 국한된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맞들 않는 이상한 저기를 하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극히 주님이 외경 한 부분에는 뭐라 하냐면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을 내가 뽑아갔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자화상은 보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 내가 잘 깨달아야죠. 요한복음 5장 24절과 26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때 살아날 때가 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게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그런데 많이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또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수없이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수없는 태클이 걸리면서, 그래서 실상 그 온전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네요. 한 구절에 외경에 누구든지 이 말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죽은 자 죽어도 살 것이고 산 자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또한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 멈추지 말 것이다. 왜?
여러분이 천루 역정을 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찾아가는 이 진리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찾은즉 근심할 것이요, 근심한즉 놀랄 것이며 또 모든 것을 위에 군림할 것이다. 그리고 군림한 후에는 그들은 쉬리라. 지금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찾으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찾으면. 바울이 진리를 찾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매일 죽였어. 십자가에 죽이고 매일 죽이고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이 육이 얼마나 제약 속에 있고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이 선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이걸 찾게 되면 수없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심령, 내 영혼이 한없이 이 말씀 앞에 서볼 때 부끄럽고 부족하고 한없이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진리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진리를, 이 신앙생활이 피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찾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나는 자랑컨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너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욕과 함께 십자가의 그 정욕과 함께 육체를 못 박아야 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도. 로마서 6장 3 나의 옛사람은 담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너 육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근심하게 되고, 왜? 하도 무거우니까. 하도 내가 이것이 쉬운 게 아니기, 복 받는다고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보니까 천국 간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막 맨날 나 죽이라고 하고 모든 걸 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면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그래서 그 근심하게 된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되며 그것을 다 지켰을 때는 자유케 돼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했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그 나라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포도주가 취하듯이 이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전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금식하려고 그것을 깨뜨려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나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이것을 딴 각도에서 한 것을 제가 지금 제가 나름대로는 지금 보여지는 말씀만. 왜냐하면 진리는 다 보여지든 않아요. 그렇지만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면 먼 것을 깨닫게 돼, 단계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의 자화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가느냐를 갖고 같이 계속 한번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뭐랍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우리는 내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 거예요. 내 거 건들지 마. 내 거야 다 전부 다.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호흡을 지금 주고 계시며 그분의 모든 그분이 나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시켰고 그분이 나에게 달란트의 역할을 시켰고 다 모든 게 그분 거야.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주관은 내 거야. 나야. 이 바탕 위에서는 이 진리가 하나도 안 보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경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젖먹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대요. 걔들은 옷도 벗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이 계산이 없어요. 뭐죠? 우리는 수없이 3차원의 세상적인 계산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천국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남자 여자가 그것이 초월해 보일 정도가 돼야 한대. 겉과 밭이 안과 속이 다 하나로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면 온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성도 하나를 만들고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천국이 2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소염을 통해 잠자는 개같이 그래서 오히려 소도 여물을 못 먹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취하여 감추었느니라.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며 들어가는 자를 원하는 자에게도 허용치 아니하도다. 성경에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외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마태복음 23장과.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갖고 온 이 천국을 내가 지금 온전하게 그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그것을 가장 거듭났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봐야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이 땅에 놓지 말고 하늘에 놓으라고. 이 땅에는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며 24절에 뭐냐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 이 외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말을 탈 수가 없고 두 활을 활을 한 번에 두 개의 활을 여기 있는 거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당길 수가 없다 이거죠. 말을 두 개를 한꺼번에 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듯이 한 종이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느니라. 세상이면 세상,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병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마치 한 사람이 말을 두 개를 두 말을 한꺼번에 탈 수가 없듯이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반드시 하나만을 택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지금 신천지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있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도래했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도래를 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복음 많이 얘기했죠. 천국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맞이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리라. 안식을 지금 이 땅에 온 천국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히 못 들어가니까 안식이 없는 거지.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뭐랍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리느냐, 주님이 영원한 그 기쁨과 평화로 다스리느냐, 어디에 다스림을 받느냐가 지금 그 안식안에 들어오라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지 주님은 이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딴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경에 지금 우리 지금 정경과 일치되는 것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되면 죽음을 깨닫게 되고 누구든지 죽음을 깨달으면 그에게 세상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은 계속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사는 것이, 예수님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고 들에 핀 풀과 꽃이 더운 바람이면 뿌리가 있는 자체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없어지는 게 인간이고, 이 땅의 모든 물건은 다 썩을 것이에요. 썩을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를 해요. 지금 뭐랍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잠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안 보여요. 그냥 사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래. 이 세상을 깨달은 자는, 알게 된 자는, 그래서 솔로몬은 뭘 합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손으로 바람을 잡던 이 세상에 솔로몬 갖고 같이 부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손으로 바람을 잡도 헛되었다고. 이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이 땅에 잠깐 있다 떠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이 별로 그냥 그냥 그래. 이게 뭐야, 빨리 갔으면 좋겠고 속썩이는 사람 옆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아이고 목사님 이상한 말씀 갖고 와서 저 이단이요 그럴까니, 성경에 나온 얘기만 지금 적용시키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안 나온 것도 사실은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 가운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실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네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도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마음대로 살면 너는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수없이 우리는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수없이 여기서 그냥 이것이 합당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전쟁 아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만약 내 안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갖지 못한 걸로 너로 말미암아 너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반드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으면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나는 너를 찍어낼 것이라고 하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분주하게 종교 활동을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죠. 맺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제자된 삶이겠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겠죠. 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겠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이룬 억압되고 포로된 구원 사역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열매가 지금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직분 활동, 종교 활동을 지금 요구하들 안 해요. 주님이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는 열매를.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개가 먹은 것을 다시 토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주님이 또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지니 이는 개가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지기 때문이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는 그 진주를 거름덩이에 던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도의 혈안이 되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잘 봐서 개 돼지 같으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 이것은 어마어마한 귀한 거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마치 종교생활만 조금 하면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지금 이 땅에 은혜 받은,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영성학교를 하고 은혜 받아서 그것이 빠지는 시간이 비유를 해보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몇 주 후에 절침에 4박 5일하고 저를 본 사람들은 막 무진장 저를 이뻐하다가 한 2주 후에 보면 뭐 닭도천 개 쳐다보더랴.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나라는 음식을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자 같도다. 그 여자가 먼 길을 걷는 동안에 항아리 손잡이가 부러져 음식이 여자 등 뒤로 길로 쏟아졌으며 그 여자는 그것을 모르고 그 여자는 집에 당도하여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그것이 비었음을 깨달았다. 은혜가 받은 걸 관리를 못하면 어느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한없이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전쟁을 하듯이 내가 침노에 들어가고 전쟁을 하듯이 뺏기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르뜨고 항상 전쟁을 하듯이 살이하는데 뭐 할렐루야 막 다 벌려놨어. 막 성이 다 무너졌어. 이거 뭐 마귀가 갖고 놀지요. 이거 갖고 놀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 세상 일에 잠깐 매여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 때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쓰다가 열흘 정도 쓰다가 어떻게 해서 설교 시간이 들어와서 딱 설교를 하려면 공중에 붕 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고 내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설교했던 사람인가 이 마음도 들어. 세상령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일을 하고 맨날 불불하고서니 귀신 결박을 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나를 매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서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결코 적다고다고 하는데 전부 다 믿더라는 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지금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오거스틴이 뭐랍니까? 그가 거듭날 때 그 주님께서 책을 아이들이 그 동화 속에서 노래 속에서 책을 펴라고 했을 때 딴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표본이 뭐라죠? 낮과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후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내 육체를 도마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갑니다. 종교 활동을 한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주일 일수 도장직도 찍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성 11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호흡하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갖고 건강 갖고 물질 갖고 이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확실히 주관하는 것을 100% 믿어져야 돼요. 이게 다 내게 돼버렸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뭐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1000대에 걸쳐 은혜를 베풀. 만약에 죄를 범하면 3, 4대의 저주를 그 자식들에게 내려놓느니라.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너희들이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도 뭐랍니까?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희 명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혜를 믿지 말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다스림해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분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분이 내 영혼을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그분이 그냥 심판자로만 계신 거 아니야.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머리털 하나도 쉬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마음까지 생각까지 감찰하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그걸 믿고 하려 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뭐랍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로 인해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랍니까?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옴. 너는 예 아니요 그 이상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이루겠습니다. 그건 다 악에서 나온 거라. 왜? 인간은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주인이 바뀝니다. 그분한테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평생에 싸움만 하다 끝나. 평생에. 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다 이것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이해하는 것도 한 10분의 1, 2 조금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볼 뿐이에요. 이 복음은 절대 이게 한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말라. 내가 사랑 화평?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딴 데 외경에는 뭐냐면 내가 불과 전쟁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5집 있으면 2집, 3집이 막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와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면요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그 한 부분에 따라가. 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복 받는 데다가 하는 데다가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메시지를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한없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다 가려진 거야. 이게 다 빼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받습니다. 막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면 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니죠. 참 기막히구나. 저는 그렇게 들어요. 이게 부부가 여기 이렇게 사이좋게 와서 은혜 받는 건 정말 축복이야. 예, 우리 집도 안 오잖아. 내가 이상한 데 지금 빠져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은 지금 이 세상 논리로 볼 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알아죠? 영으로 깨달은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근데 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하고 전부 다 보편적인 신앙 안에 머물 거라는 거야. 종교인으로. 근데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전 재산을 다 팔 정도 자기 모든 걸 올인을 해요. 올인을 해요. 뒤에 배수진을 치고 살아요. 돌아갈 길을 다 끊어놓고 여기다 왜? 신앙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수없이 많아요. 반드시 싫어져요. 내가 뒤로 갈 길이 없다는 그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도전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대해서 금식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대요. 이 세상 유혹을 끊고 이 세상 정욕을 끊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끊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없이 난해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고 여기 들어가면 저가 온전케 주님을 지금 말씀대로 못 사는데도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간다면, 이 말씀대로 100% 산다면 정말 천국 열쇠를 받게 되겠죠. 온전한 선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성적인 신앙은 안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주님 말씀에 내가 일치가 됐느냐 이거야. 일치가 됐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지금 안 계시다면 이 말씀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계시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지금 마음과 생각에 계속 지금 주님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 새해 2020년에는 새롭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